네, 4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45장 18절로 4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45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절기에 드릴 제사와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절기는 신년절, 그리고 유월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7.7절이 생략되고 대신에 신년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대표 절기로 이들 세 절기가 언급되는 것은 이들 세 절기가 각각 맨 처음과 맨 나중에 지키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 맨 먼저 지키는 절기였고요, 장막절은 맨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중에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신년절의 제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의하면은 이 신년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새해 첫날과 제7일에 2번 제사 의식을 거행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년절 제사 의식의 목적은 바로 성전을 정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가장 거룩한 곳이고, 또한 그에 합당하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성전은 죄를 안고 사는 인간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사실을 감추고 또한 출입하거나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성전을 출입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불 부정하여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신년절을 지킴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년절 절기 규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방관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정결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그를 믿는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장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길이 바로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길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이렇게 언급함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씀과 기도가 바로 거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삶, 옳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또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래서 어찌 보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기에 식상해 보이는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걸까요? 바로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반복 학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만 열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함께 유기적으로 열일해야 하는데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막혀서 들은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며 문제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앞에서 그릇된 길, 악한 길을 삼가하고 기도함으로 의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옳은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년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세워지고 빚어져야 할 성정된 우리들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가꾸고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더럽게 입고자 한다든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린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여하간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속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일까요? 외견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한 당신의 백성된 자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기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거룩한 그 길을 향해서 얼마나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일에 우리도 뒤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고 올바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만 열일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 같이 주의 거룩한 일에 열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선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